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름이 무엇인지 한번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데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찬 디오르, 아르마니, 베르사체, 까르띠에, 프라다, 루비똥, 구찌, 입생 로랑. 무엇을 가르치는 이름인지 아십니까? 이른바 명품 메이커들이죠. 그런데 시중에 나가면은 이런 메이커들을 단 가방들이 그냥 난전에서 시장에서 팔려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중국에 갔는데 짝퉁 시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없는 것이 없이 다 파는데 나이키 제가 살면서 나이키 가방 한번 써본 적이 없고 나이키 신발 한번 신어본 적이 없거든요. 어려서부터 짝퉁 인생이었는데 한번 제대로 된 나이키 한번 사봐야겠다 사가지고 워낙 싸서 중국은 그래서 싼가 보다 생각했죠. 그래서 오다가 보니까 앞에 하는 나이키로 돼 있는데 뒷판에는 아디다스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겁니다. 가서 바꿔달라고 했는데 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걸 사실은 이제 명품이 아닙니까? 아디다스와 나이키가 합작하여서 나오는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물건을 사려고 하면 그 짝퉁과 진짜를 구분하는 게 필요하지요. 어떤 분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다닐 때는 짝퉁 갖고 다니고 귀중한 자리에만 이렇게 진짜 명품을 가지고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게 진짜인가 명품인가 아니면 짝퉁인가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비가 올 때 머리에 쓰고 가는 것은 짝퉁이고 옷 속에 품고 뛰는 것은 명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식당에 가서 바닥에 내려놓는 가방은 짝퉁이고 탁자 위에 올려놓는 가방은 명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장이 나서 쓰레기 봉지에 넣어서 버리면 짝퉁이고 그걸 고치겠다고 사방으로 쫓아다니는 게 있다고 하면 그게 명품이라고 하죠. 새벽 기도회 때 들고 나오는 가방은 대부분 짝퉁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 때 가지고 나오는 가방은 명품일 확률이 높다고 하죠.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우리가 들고 온 가방은 명품입니까? 짝퉁입니까? 물론 어떤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남편이 사다 준 것은 짝퉁, 애인이 사다 준 것은 명품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준 선물이 명품이고 의무감에서 피치 못하여서 가져다 준 게 짝퉁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보니까 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보석이 있는데 진짜 보석과 가짜 보석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결혼 기념일이라고 반지를 사다 줬는데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진짜 다이아하고 가짜 다이아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모양은 똑같이 생겼는데 그것을 물속에다가 집어넣어 보면은 진짜 다이아는 물속에 들어가서도 영롱한 빛을 발하는데 가짜 다이아는 물속에 들어가면 빛을 잃어버린다. 흐리멍텅해져 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 물속에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가 보면 그 가치가 진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다 비슷한 것 같아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에게 형편이 되어지지 않아서 저도 대부분 닮은 메이커들 나이스 이런 거 쓰고 살아왔습니다만 그 세상 사람들이 만든 그 메이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중요하죠. 가난하여서 짝퉁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세상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면 그것을 거래하려고 하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은 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비싼 돈 주고 짝퉁을 사가지고 오면 후회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진짜와 가짜가 있는데 이것을 분별하는 눈을 가지라. 주님께서는 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고훈 말씀, 예수님의 그 산상설교의 가장 마지막 부분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산상보훈의 첫 번째 설교는 팔복에 대한 설교입니다. 진짜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된 삶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진짜 복은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 재물을 쌓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가 되라라고 교훈하였고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선택의 자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큰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분별할 눈을 가져야 할 이유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길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음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열매를 보고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진짜와 가짜가 이렇게 혼돈되어져 있고 가짜가 더 진짜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집을 짓는 것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집을 어디에 지어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왜 갑자기 느닷없이 집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죠. 그 껍데기보다 외형보다 그 외모보다 중요한 것이 그 기초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집을 지어가는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전직 직업이 목수였던 우리 예수님께서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초를 바로 세우는 데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통 세상을 살면서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외양을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집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그 집이 1층 집인지 2층 집인지 그 모양이 어떠한지 재질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흙으로 만들었는지 벽돌로 만들었는지 콘크리트로 만들었는지 철근으로 만들었는지 대리석으로 만들었는지 그것을 문제 삼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 방이 몇 개인지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이사했다라고 하면 몇 평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층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장실이 몇 개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집에 대하여서 이런 이야기들은 빼놓으시고 주님께서 그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집이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느냐, 어디에 세워졌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드러나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 기초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죠. 보여지지 않는데 돈이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고 또 여기에 많은 노력을 쏟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과거에 성공회 대학 교수였고 또 그 수필가로 작가로 유명하였던 신영복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나무야 나무야라고 하는 책에 보면 바로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분이 70년대 80년대 그 사상범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있을 때 그곳에서 한 방을 쓰던 사람 가운데 아마 그렇게 그곳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있었던 전직 목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할아버지 목수를 통하여서 그가 배웠던 교훈인데 그가 자기가 지었던 집에 대하여서 소개하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리는 순서와 반대로 그리더라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을 그린다라고 하면 먼저 지붕을 그리잖아요. 지붕을 그리고 그 다음에 뼈대를 세우고 창문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강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주춧돌도 하나 놓고 마당도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리는 그림을 보니까 반대로 그리더라라고 합니다. 먼저 주춧돌을 그리고 양쪽으로 주춧돌을 그려서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를 놓고 그리고 벽체를 달고 마지막으로 지붕을 그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는 순서가 일반적인 사람들과 반대인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바로
목수들이 집을 짓는 순서가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집을 짓는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어떤 땅에 지어질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지어질 것인가? 그 기초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모습이 결정되어지고 집의 수명이 결정되어지고 집의 견고함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수였던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알고 계셨던 거지요.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일반적으로 짓기 좋은 자리에다가, 그래서 무슨 평평한 땅에, 그렇게 땅이 부드러운 땅이 있으면 가서 집을 갖다가 그렇게 순식간에 짓고 그곳에서 빨리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진짜 견고한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그런 그 기후를 가진 곳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아니할 때는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그런데 한번 비가 내리면 우기가 되어지면 몇 날 며칠 동안 계속하여서 비가 쏟아져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모래 땅이라고 하면은 과거에 강이 있던, 물이 흐르던 곳인데 그곳에 평평한 땅이 그렇게 형성되어져 있고 모래가 있어서 집을 짓기에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다가 집을 짓는데 우기가 되어져서 물이 창수가 나면은 그곳으로 물길이 형성되어지는 거죠. 그곳에 집을 지었던 사람들은 한순간에 집을 잃어버리고 난리를 맞게 되어지고 피난을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당장 집 짓기에 좋은 땅이 아니라, 편하게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단단한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들은 우리 인생의 집을 어디에 지어가고 있습니까? 보기에 좋은 곳이 아니라, 편하게 그렇게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쉽게 빠르게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늦게 가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힘들더라도 온전한 곳에, 단단한 곳에, 흔들리지 않는 곳에 우리들의 인생의 집을, 우리 가정을 세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전도사가 되고는 뭐 주말 되면은 교회에서 사역하니까 그 등산 가고 여행하는 것들이 쉽지 않았습니다만, 대학 다닐 때는 친구들이랑 그렇게 등산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방학 때가 되어지면 우리 친구들이랑 설악산도 가고 백두 대간도 이렇게 종주하고 지리산도 가고 뭐 이렇게 하였는데, 한 번은 우리 친구들이랑 우리가 강원도에 사는데 대청봉은 한번 가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친구들 5이 같이 가기로 했던 겁니다. 터미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5명이 가기로 하였는데 딱 친구 1명만 온 겁니다. 어려서부터 같이 교회 다니던 친구들인데 3명이 등장하지 않은 겁니다. 전화해 보니까 뉴스 못 봤냐, 태풍이 몰러온다고 하는데 무슨 대청봉이냐, 엄마가 가지 말래. 그래서 3명은 안 오고 가장 친한 친구 1명만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몰려와도 우리가 계획하고 목표한 것은 반드시 가리라. 그래서 그냥 배낭 둘러매고 대청봉을 올라간 겁니다. 날만 조금 흐리고 올라가는데 비만 후둑후둑 떨어지는 겁니다. 날씨가 선선하니 오히려 등산하기 좋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때는 등에다가 진짜 텐트를 메고 배낭 속에 그 모든 걸 다 집어넣고도 그 대청봉을 하루에 한 3-4시간 만에 올라갔던 것 같아요. 쉬지도 않고 올라가서 보니까 텐트가 이곳저곳 쳐져 있는데 비가 후둑후둑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텐트를 걷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 오기 전에 텐트를 쳐야겠다. 친구랑 텐트를 치고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 밤부터 태풍이 몰아쳐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을 지키려고 그냥 나가면은 집이 날려갈 것 같은 겁니다. 양쪽 기둥 잡고 날려가지 않으려고. 물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한 친구는 또 나가서 밖에서 골을 파고 또랑을 파고 그 밤새도록 사투를 벌였던 겁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가지고 다 젖어서 벌벌 떨면서 한잠 자지 못하고 너무 추우니까 버너 피워놓고 옷을 말리면서 손을 쬐면서 그 밤을 지났던 겁니다. 아침에 나가보니 대청봉 밑에 지금은 없어져 버린데 야영장이 있었는데 딱 덩그러니 우리 텐트 하나만 딱 남겨져 있고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곳에서 밤새워서 한잠 자지 못하고 만징창이가 되도록 고생하면서
그 텐트를 사수했던 겁니다. 이거 빌려온 건데 이렇게 날려갈까봐 기둥 붙잡고 폴대 붙잡고 그렇게 사투를 벌였는데, 그리고 이제 먹을 것 찾아서 그 중청 산장인가 내려가 보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겁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씻고 그 다음날 여행을 준비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 밤에 사실은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그렇게 우리가 집을 얻고자 하였던 것은 안식하기 위하여서, 쉬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가니까 그 집이 짐이 되어져서 그 집 지키려고 한잠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고생했던 겁니다. 견고한 집으로 이사하였던 사람들은, 텐트 접고 그곳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편하게 잤는데 밤새 잠을 한잠 자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쉽게 칠 수 있다고 하여서, 쉽게 그렇게 지을 수 있다고 하여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안전함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좀 늦게 짓더라도,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견고한 집을 지었을 때 그곳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얻고 안식을 얻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쉽게 지어지고 또 뻔뜻하게 지어진 것 같아도 그 집의 진가가 드러나는 때가 있지요. 바로 바람이 불어올 때, 창수가 날 때, 그 땅이 흔들릴 때 그 집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라고 했습니다. 그런 날이 온다라고 합니다. 늘 평안한 날이 아니고, 늘 따뜻한 날이 아니고, 아무 문제 없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세상 바람이 몰아쳐올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창수가 나서 그 물길이 덮쳐올 때가 있고 땅이 흔들릴 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 너희가 너희 인생의 집을 어디에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다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주문진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의 그 장로님 가운데 박정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곳에 부임했을 때 그 해에 이제 조기 퇴직하셔서 명예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주문진으로 강릉으로 내려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안산에서 사업하시던 분이었는데 몸이 약하고 병이 들어서 요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강릉으로 내려온 겁니다.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이 강원도라고 해서 내려와서 강릉하고 주문진 사이에 소금강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소금강 입구에 신왕리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다가 계곡가에다가 집을 짓고 사시게 되었는데, 한 몇 년이 지나지 못하여서 2002년에 태풍 루사가 강릉을 덮쳐온 겁니다. 그때 하루에 그 비가 1000mm가 넘게 쏟아졌다고 하더래요. 그것도 3일 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양동이로 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그곳에 비가 그렇게 내렸다고 합니다. 과거에 계곡가에 집을 지어 놓으니까 경치는 좋고 또 공기도 좋았는데, 그때 그 계곡들에 물이 불어나면서 그 계곡 주변에 있었던 집들이 다 휩쓸려서 쓸려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 집도 집을 지었는데 홍수가 나서 위로부터 뚝이 터져서 물이 쏟아져 내리는데, 살기 위해서 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들을 보고 그 권사님이랑 같이 피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집 옆에, 집을 지을 때는 옆에 바위가 있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집을 짓는 것도 힘들었고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들었는데, 그 바위가 집을 지켜준 겁니다. 물살이 내려져 오다가 그 바위돌에 물살이 부딪히면서 그 집을 주변으로 돌아서 물이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모든 집들이 다 휩쓸려 내려갔는데 그 집만 덩그러니 남겨지고 밖에 창고만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다음에 그 창고가 그래도 조금 손상되어지고 주변이 이렇게 손상되어진 보상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그 이전에 이 신왕리라고 하는 곳이 차들이 못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비포장 도로였고 사령구동 찝차만 타고 들어가던 마을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도로가 포장된 겁니다. 그리고 계곡이 그렇게 아주 지저분하던, 사람들이 찾지 않던, 알려져 있지 않았던 계곡이었는데 홍수가 휩쓸고 가면서 이 계곡의 절벽들이, 절경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지고 요양하러 내려왔던 지었던 집이 나중에 펜션이 되어져서 한 채, 두 채 더 지으면서 지금은 유명한 이 지역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펜션이 되어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수가 나고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부는 것이 재앙이 되어져서 비참한 일들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통곡하며 우는 밤이었는데 잠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었더니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복받는 기회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집을 짓는 것도 좋은 위치에 짓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 장로님이 원래 안산에 사실 때에는 이제 사업하느라고 분주하게 그렇게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 열심히 섬기지 못하였는데 그렇게 병이 찾아오고 몸이 약하여져서 요양하러 내려오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게 되어졌던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라고 합니다. 폭우를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태풍을 통해서 오히려 복받은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그 집의 진가는 태풍이 몰려올 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모두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모두가 잘 믿고 잘 섬기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려운 일들을 닥쳐보면, 그리고 힘들고 공고한 자리에 처하게 되면 그 사람 속에 숨겨져 있던 진실이 나오게 되잖아요.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의 인생의 집을 어디에 지었느냐, 그것이 그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쉽게 인생의 집을 지어갔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짓기에 쉬운 집, 돈 벌기에 좋은 것, 세상 가운데서 편하게 살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장막집을 짓듯이 텐트를 짓듯이 외양만 아름답게 꾸며서 집을 짓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견고한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간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사람이 자기 느낌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주장대로 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드느냐.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쉽지 않죠. 오늘 우리가 너희가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라, 그것을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세상에 쓸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으로 살라, 소금으로 살라라고 했는데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면서 손해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어둠 구석을 밝히면서 연약한 이들을 도우면서 사는 게 쉽지 않은 일이 아닙니까? 내 편한 대로 내 그렇게 하고 싶은 일들만 하면서 사는 것들은 쉬운 일들이죠. 그런데 바로 우리 인생의 집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지을 때 좀 늦게 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것이 힘들다고 하여도 그것이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잖아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도 내일이면 잊어먹기도 하고 또 상황이 바뀌니까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반대로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자기 이익을 따라서 거짓을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람 말 듣고 쫓아가다 보면 낭패를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게 변하지 아니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우리들의 가정을 세워가게 되길 원합니다. 반면에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바로 나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말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하였습니다. 몰라서 그렇게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이 있음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도 알고 있지만 내 편한 대로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갔던 사람,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더 큰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더 쉽게 그 일을 이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창수가 나면, 풍랑이 나면 그 집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준으로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들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게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은 그 앞에 나오는 비유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너희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우리들 가운데 거짓된 것들을 가르치는 이들이 있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그 열매를 보고 그가 누구인지 알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자들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어떤 이들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인가. 여기에 보면 바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선한 것인 줄 알면서, 그것이 진실인 줄 알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알면서 힘들고 어려우니 행하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바로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죠. 쉽게 지어진 집이 아닐지라도, 시간은 더 걸릴지라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창수가 나면, 그리고 바람이 불면, 그리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땅이 흔들리는 때가 오면은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잠시 잠깐 우리가 편안하게 산다고 하여서 그것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들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게 되길 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우리들의 가정은 무슨 토대 위에, 어떤 반석 위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주님을 섬김에,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과도 같은 가정을 세워가고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여 주심에 오늘 우리가 들을 뿐만 아니라 지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 반석 위에 우리들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